자, 지난주에 흔적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뜻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질서도 잡으시고 온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사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모든 만물의 질서를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 넓고 그 큰 우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와 우리 지구를 잘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관여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뛰어나신 분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뛰어남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고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의 으뜸, 만물의 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이라든가 그 주인의 소유가 된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만이 이 피조물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의 대표는요, 주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히 인간의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을 향해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멸망길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신 말씀 한마디를 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의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 죄와 구별되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들 스스로가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이 서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요, 형기를 다 마치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의 사면이에요.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똑같은 죄인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제가 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기로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청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네 생명으로 그 형벌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서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똥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허물이 많은 자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더럽고 허물 많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 까먹었어요. 계란도 묻고 불고기도 묻고 다 까먹었네.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꾸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받고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죄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순간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똥덩어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더러운 허물 많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요. 이 말은 뭐예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뗄 수 있나요? 머리와 몸을 떼면 죽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고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이
더 이상 교회를 통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은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자꾸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막, 특히 요즘 서울 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몇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이뤘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내가 아까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수만 명으로 부흥을 시켜놨더니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고요. 교회 재정을 막 함부로 갖다 쓰고선 도대체 얼마를 갖다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들어가면 또 장로들도 이 교회가 자기네들, 우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이름을 막 나타내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의 이름과 공로가 나타나는 것들을 좋아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주부에서 헌금의 이름 혹시라도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하다 행정 맡아서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매주 그냥. 제가 덜렁대잖아요. 자꾸 이름을 한두 명 빼는 거. 와가지고선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자기 이름 빠졌다고. 거기 이름 빠졌다고 뭐 마침 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빠졌다고 헌금나네. 이미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게 누구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그게 왜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교회의 으뜸도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사로서의 자신들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권위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멀어질 때 무엇이 교회에 채워지게 되냐면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전통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세 캐톨릭이 그토록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세 로만 캐톨릭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전통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채워져 있는 인간의 권위들과 인간의 전통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 거예요. 개혁주의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과 권위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전통들,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전통들이 한번 세워지면요, 이게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요, 늘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우리의 개혁주의 교단의 최고봉이었던 존 칼빈이 하는 거는 개혁주의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에 사로잡히고 권위에 붙잡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교회 안에서 가을이 되면은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해보셨을 테고.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할 때마다 교회 어른들,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웠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서 기타 치게 해달라고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오직 거룩한 악기만 다뤄야 되는데 거룩한 악기는 피아노와 올겐뿐이다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은 다 사탄의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전통이 세워져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되다가 결국에 없어지고, 이제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악기는, 우리 막 드럼도 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드럼 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1960년도, 1970년도의 전통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전통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정말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금한 거예요. 이건 저희가 볼 땐 정말 탁월한 전통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우리나라 이제 막 일제한테 잡아먹기 시작할 그때쯤 딱 왔는데 이 민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암울한 거예요. 맨날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에 쪄들어 있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있고 노름이나 하고 있고, 이 민족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통을 세워버린,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는 주초를 금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총헌법에도 다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들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속한 이 개혁교단의 제일 중요한 핵심 원리인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좀 샜어요. 자,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한 몸일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약해져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잘 전달되지 못해서 마치 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능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계세요. 늘 간구하고 계셔요.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인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교회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자꾸 예수 없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고. 예수를 떠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성을 우리 스스로 떠나고,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내가 예수에서 떠나면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 탕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늘 보좌로부터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분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창조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참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